근데 13장 1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독특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거의 없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는 그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동산 전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었고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선악과가 있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전체가 선악과로 가득 차 있고 중간에 딱 돛담배 하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딱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나무 안에 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구원에서 생명의 나라인 유다에서 지금 죽음의 나라가 되어 있는 베델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줄이면 그때의 빛이 라는 뜻이에요. 마침 빛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사탄을 섬기고 있는, 선악과를 섬기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났다. 빛이 어두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가진 듯 착각하고 살아가 있는 그 저주의 세상에 빛이 어두움으로 임했다.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의 말씀이, 광야의 소리가 제단을 향하여 말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 제단은 뭐겠어요? 이 제단은 이 지옥에, 이 저주에 받은 사망의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바치는 것을 올려놓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려놓는 것이야. 뭘 하기 위해서?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은 사탄을 경배하는 곳이야. 사탄을 경배하는 곳이니까 사탄을 경배하는 마음도 그 위에 있는 거지. 다. 이와 같이 말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라는 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좀 더 설명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죽일 거란 얘기예요. 또 사람의 뼈를 그렇게 살아간 그런 모든 존재의 뼈를 너의 위에서 제단 위에서 살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에 대한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게 징조야,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핀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어요.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해요. 야야, 나 하나님한테 구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좀 성하게 기도해 줄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구하니까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돼요. 우리 뒤에 알고 있죠? 왕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집트 왕 바로를 보는 것 같죠.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이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광야에서 사탄이 나에게 한번 경배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나와 같이 가서 쉬자. 나와 함께 있으면 쉼이 있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해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왕과 함께. 나는 너와 임마누엘 할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말씀은 진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 사탄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사탄의 말이 뭐예요? 사탄의 말이 뭐예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뭐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사탄의 말이지. 말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존재를 결정하게 하는 모든 것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태우는 불이라 지옥불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혀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혀가 있고 지옥의 말을 하는 혀가 있는데 그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말이냐? 아니지.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말이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말도 말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말고 그 마음을 결정하는 영. 내가 행복을 무엇으로 선택? 그 뿌리인 영이 결정하는 영이 하는 말. 나는 선악과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말이야. 근데 그 말이 그것만 있나? 내가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말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사탄의 말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왕이 하는 말이야. 네가 너한테 예물 줄게. 자, 이 예물 봐. 얼마나 이쁘니? 이 다이아몬드 봐. 아름답지 않아? 야, 저 장관 자리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니? 야, 저기 너 월급 몇천 준대. 너무 좋지 않아? 그 말이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말이에요. 왜? 말은 기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기호거든. 얘기한단 말이에요. 커피가 나한테 말을 해. 나 마셔. 기분 좋아질 거야. 담배가 나한테 말을 해. 나 피워. 속이 뚫릴 거야. 술이 나한테 말을 해. 마셔. 네 괴로움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 너로부터 나오는 떡은 너로부터 나오는 물은 그럼 그게 무슨 떡이야? 그럼 뭐 밥도 먹지 말고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드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나를 만드는 모든 말, 모든 것, 모든 기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인류 문명,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전부 다 여로보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예물이야. 그리고 그것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자는 여로보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절대로 세상 선악과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돼. 네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으로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글로 되돌아가면 안 돼.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돼. 여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게 그 유다에서 왔던 그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왔던 길이 뭡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던 길인데 그 왔던 길이 어디 있어? 그 어두움의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른 길로 가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로 가요. 항상. 어느 길이야? 다른 길이? 응?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13장 11절에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어디 살았다고요? 베델에. 벳엘이란 뜻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지. 원래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리인데 지금은 무엇이 서 있다고?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 근데 우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살고 있냐면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어요. 왜 늙었을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사탄의 자리인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덥석 주저앉아 있는 돼지예요. 누웠던 자리에 가름하지 못하고 다시 가서 누워. 저는 아버지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세상도 너무 재밌어요.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취직은 해야 되잖아요. 시험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복음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그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을 모두 말하고 왕에게 하신 말씀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갔니?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 간 길을 보았고 그 아들들이 봤어요. 이들도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유혹해요. 나랑 가서 돌아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까 왕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 안 먹어, 안 마셔.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어. 나 안 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했어. 왜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항상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곤 하니까 너에게 떡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3장 18절에 속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어. 그래서 19절에 함께 돌아갔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속였던 그 나이 먹은 선지자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온 거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명령했는데 안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시체가 22절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23절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하고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그를 나귀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 사람이 갔는데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어 죽였어요. 찢어 죽인 거지. 그 시체가 길에서 버려졌어요. 나귀는 그 곁에 서고 사자도 그 곁에 섰더라.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자하고 나귀가 있고 시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가서 봤어요. 봤더니 시체하고 나귀와 사자가 있는데 13장 28절 이 구절 중요해요. 나귀와 사자가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죽였으면 찢어 죽였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았어. 그리고 옆에 있는 나귀도 안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중요한 건 신기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슬피 울었어. 이게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자기의 입으로 선포해서 죄를 정죄하고 넌 죽을 거야 라고 해서 가서 죽었으면 그럼 죽은 거지. 근데 가서 데려오면서 슬피 울어.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가 누우려고 했던 그 장지에다가 넣어놓고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슬피 울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거기다 같이 묻어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둬야 돼. 알았지?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단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버지한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진짜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혹시 구절을 제대로 영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뒤졌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구절은 너무 어려웠고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어저께 밤에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지금 이 구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들 아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1차로 줬던 마음은 이 마음이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는 사자같이. 여기 사자가 나와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자같이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 나이 먹은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였다고. 그래서 속임을 당해서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섰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했는데 한 번은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우린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두를 생각했을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여기 속인다고 했잖아요. 속인다. 사탄이 무슨 영이에요? 사탄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네, 거짓의 영.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 자체가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을 유포하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상현이는 지금 못 찾아도 괜찮아. 그냥 들어. 찾기 어려우면 지금 처음 성경 보는 거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처음부터 살인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예.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면 뭐하다? 자유가 없어.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늘 무엇으로 얘기해요? 자기 것으로 말해.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모든 자는 진리에 서지 못한 자고, 그 자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서 난 거야? 마귀에게서 난 거야.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야. 정말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니던 교회 그냥 가지 뭐. 내가 새겨 들으면 되지. 그 정도로 분별력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분별해서 들으면 좋아요. 이거는 틀렸고 저거는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거대로 내가 조심해서 은혜를 받고, 좋은 거대로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아버지가 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나를 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속이는 자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뒤에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상 다 읽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인데 특히 악해요. 이세벨하고, 그 부인은 이세벨하고 특히 악한 왕이고, 계시록에 이제 비유가 될 정도로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38절 보면,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38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꼬 하니까 한 영이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내가 가서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선지자들 안에 내가 거짓말의 영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꿰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꿰겠고 또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시켜서 멀쩡한 애들을 꼬셔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것처럼 느끼죠?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늘 성경은,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날 선택하면 나로부터 구원을 받고, 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선택하면 네가 원한 대로 그 세상 속에서 죽는 거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이 좋다고 또 거기 가서 듣고 있으면 그 거짓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합은 지금 거짓의 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짓의 영도 사실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 가짜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이 없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척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려면 그들에게 그것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서 가서 그를 유혹하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결코 네가 얘기하는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대적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혹되면 지금 뒤에 있는 경우처럼 가서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신 거야? 아니야. 먹고 마실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1차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고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1차적인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글 전체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어둠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오면 심판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오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2절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는 손이 마른 사람과 같다. 손이 말랐다. 예. 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생명이 없는 뼈, 생명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 없음을. 그래서 아버지가 여로보암 왕에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어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도 13장 6절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모든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아버지를 떠나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떡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을 상징하는 그건 인류 문명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 그리고 13장 9절에 되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옛날에 네가 어두움에 있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13장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거짓 선지자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지금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13장 18절에 가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에 와서 물과 떡을 먹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죽고 저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를 데려올 때는 시체를 데려올 때는 내 형제여라며 하면서 슬퍼했다는 사실. 거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그 늙은 선지자가 이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는 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애통은 회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회개의 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13장 24절에 그 사자가 이 선지자를 먹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먹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의 뼈와 이 뼈를 함께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고 같이 해석해야 되냐면 뒷부분에 열왕기상 23장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 찾아보세요. 거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 왕이 와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일이 실제 요시야 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예요. 멸망한 후 나라가 없어. 근데 그 나라가 없는데 남유다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이 그 우연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한 후에 전체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넘어가서 그 베델까지 가가지고 거긴 유다가 아니거든. 근데 그 베델까지 가가지고 그 베델에 있는 제단하고 산당학을 전부 다 헐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일이 일어나는 지금 장면이에요.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똑같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23장 16절,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여서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왔어. 무덤들, 거기 있는 선지자들, 밑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 예언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거기 써있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대로 된 거야. 23장 17절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읍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 지금 이렇게 심판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 사자에게 찢겨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2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요시야 왕이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뼈를 갈아서 뿌리지 말라는 거야. 그 뼈는 심판하지 마라. 그 뼈는 구원받은 뼈다. 그 뼈는 온전히 놔둬야 된다.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 이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에서 선지자의 뼈가? 늙은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뼈는 온전한 거야. 그 두 사람의 뼈만. 자, 이제 그걸 이해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